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울링 소리 좀 줄여주십시오. 예.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지금 추석 이후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참 또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시간은 더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17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7장은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오늘은 베레아 지역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도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로 갔었고 그리고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를 더하게 되어지고 그 옥의 간수도 그 집도 다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있었고 매를 맞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일하고 계신다. 이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편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더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에게 불편거리도 많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일하심 그 일들을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고 또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하신 분도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이런 세워진 모습을 통해서 볼 때에 바울의 시야는 다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시야는 내가 아시아에만 머무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또 보내시고 더 멀리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로마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로마 가도가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넓은 도로인데 쭉 이어지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가서 쭉 끝까지 서쪽 끝까지 가면
어디가 만나게 됩니까? 항구가 있고 그 항구에서 배만 좀 타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지는 이 넓은 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는 로마로 통하는 그런 넓은 길이었습니다. 군사를 보낼 수도 있고 상업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이 도로만 타고 가면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길을 갈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곳이 베레아고 그리스라고 있는 그 밑에 보면 아테네가 있죠. 이 밑으로 계속 아덴으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는 이런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게 하셨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곳을 또 나에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품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아테네 지역과 그리스 밑 부분 고린도를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느냐,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막히는 길이 있을 때 그곳에서 왜 우리를 하나님 막게 하시는가, 그런 문제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한 막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통하여서 사실은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일어나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 길이 고린도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큐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여러 번 로마로 방문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길도 막히고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에 대한 소동과 또한 그런 방해, 이런 문제들도 함께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사실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 베레아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고린도를 들르게 되었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길이 그렇게 허비하는 길이나 잘못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쓰임 받게 되면 우리 시간은 낭비 없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시간 허비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내 시간과 내 삶이 쓰여지게 되면 그것은 낭비되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낭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시간도 아니고 또 이거는 허송세월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삶과 우리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건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냥 길이 막히고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도 내가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는, 큰 무대는 아니지만 그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지금 코로나로 많이 막혀 있거나 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기간도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참담하였지만은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과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새 출애굽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또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하여서 더 넓은 사역, 더 새로운, 이전보다 더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역을 이끌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항상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보라볼 때 그냥 절망만 있습니까? 저렇게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교회에서 저런 일을 해봐야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이 길이 우리는 실패 같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려고 했던 그 로마로 가는 길이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그것이 절망이고 또 낙심되는 일을 같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허비되는 시간같이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니까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론하여, 뜻을 풀고, 증언하였다. 이것은 이제 말씀에 대한 선포이고, 그래 그 말씀에 대한 뜻을 풀어주고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증명해내고 그 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구약에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모습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회심의 모습을 보면 4절 끝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삶을 따라서 함께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회심했다라는 것,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리와 함께 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결국 회심은 그 삶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회심했고 진짜 회개했느냐,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를 통해서 그 회개의 정직성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부흥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말씀의 선포로 시작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변하였고 진리에 대해서 삶을 결정하여 따라갔습니다. 이게 일련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살고 예수님이 따라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삶을 또 따라 살고, 이런 함께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주 만에 데살로니가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결정하고 삶을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에, 사실 이런 결정을 했을 때에 사실 반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선동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공식처럼 일어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도 루스드라에서도 여러 번 돌을 던지는 이런 유대인들의 폭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게도냐에서도 똑같이 이런 현상들이 공식처럼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급하게 갈 수밖에 없었냐면 그 넓은 길로 해서 서쪽으로 가서 로마로 향하는 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이 일 때문에 그 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남쪽 방향으로 100km 떨어진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로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좀 있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오늘 17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살로니가보다 더 뭐라고 합니까? 너그러웠다. 그렇습니까?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러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전 개혁 성경에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러웠다, 신사적이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원어는 이제 유게네스인데 유라는 말은 굿, 좋다라는 그런 의미고 게네스라고 하는 제네시스 있잖아요. 게네스라는 그 어원이 있는데 어떤 족보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가문이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 있죠. 좋은 가문이다. 왜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좋은 가문이다 이런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 좋은 가문으로 기품이 있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고요. 기품이 있는 사람은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관대한 사람들이고 이 말은 편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할 줄 알고 관대하고 또 기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가문이다 이렇게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받은 사람들 그리고 기품이 있고 편협함이 없이 관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접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가 낯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도 그들에게는 어쩌면 낯선 진리의 말이었던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편협함이 없이 관대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했고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면 편협함이 없이 관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11절 이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이제 베레아의 성도들의 사람들이 했던 말씀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또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태도는 우리는 말씀 앞에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교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나의 가지고 있던 전제를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다 내려놓고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상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살피고 따져보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조롱하거나 비평하지 않고 간절히 경청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든지 이 베레아든지 부흥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고 말씀을 익숙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또 간절히 경청하고 있는지 또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라디오도 또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정말 설교 강의,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게 저도 많이 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는 더 목마르고 더 메마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거기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비춰보듯이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잘못 가져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 내가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는 이미 나에게 결정 내려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 아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마음에 어떤 편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린 기준이죠. 그래서 이 편견이란 말 뜻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생각이나 그리고 잘못된 견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전제나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의 시야가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경주마가 눈의 시야를 가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만들듯이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관대함을 가지고, 관대함이라기보다는 너그러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편견을 내려놓고 다시 말씀을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매일의 삶도 매번 보는 말씀이지만 매일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매일 새롭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첫 번째는 편견이었고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냉소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 해봤는데 라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해봤는데 그 말 그대로 그 쌀쌀한 태도로 비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다 해봤는데 별로 그 뾰족한 게 없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냉소적인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면, 아니면 초신자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에서 이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래 접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말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이 모습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편견이나 아니면 어떤 이건 그래 라고 하며 결정내버린 것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시면서 말씀 앞에 냉소적인 마음이 풀어지고 넓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계속 주보에 이제 말씀 암송을 내고 있는데 혹시 누가 외울까라는 저의 생각도 있었어요. 냉소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제 취향입니다. 외우는 거 별로 그렇게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암송해야 됩니다. 저도 암송 많이 했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보의 암송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신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질책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역사는 내가 재단하거나 아니면 미리 그냥 내가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저는 인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필사하는 것, 저 필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팔이 좀 아프지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것과 쓰는 것 또 다르구나.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하나님의 더 넓은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속독하여 읽는 것, 이것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인 성경을 통째로 구조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각을 또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대학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편견이나 우리 마음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만큼 우리는 시야가 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바라볼 수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너그럽게 하나님 말씀에 간절히 대하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계속 살펴보는, 상고하였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부흥하였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중심에 말씀에 대한
연구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삶이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지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매일 대하는 큐티 생활, 또 이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편견을 버리시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이 바울의 해석과 그리고 듣는 사람의 진지한 연구가 연결되어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생기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성경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쇄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게 우리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나의 힘과 내 행위나 어떤 나의 그런 노력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진 은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 얻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책도 있고 역사책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과학책이 정확하고 역사책이 오류가 없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꿔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보면 우리가 나눴는데 전신갑주 중에 6번째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인데 유일하게 다 방어용인데 성령의 검은 방어용 겸 공격용입니다. 로마 군인이 마지막에 창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다 있는데 이제 60cm 정도의 양날을 가진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병전을 할 때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칼인데 이것은 이 성령의 검이 왜 방어용이자 공격용이냐? 이것은 첫 번째는 말씀의 그 한 날은 우리의 죄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책망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책망하시고 다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는 삶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는 방어용으로, 먼저 싸우기 전에, 영적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말씀은 우리를 방어용으로,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기 때문에 방어용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무기 이전에 내 안에 불순종의 죄를 깨닫게 하는 무기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의 문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말씀은 다른 한 날은 공격용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공격용으로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공격하나요? 사탄은 그냥 아무렇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뭐라고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모르면 이렇게 살짝 비틀었을 때 그런가?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떤 것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하면 나에게 오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트려지면 어디로 가게 되죠? 사탄의 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바로 영적 실패와 그 전쟁의 패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말씀으로 다가온 사탄의 시험에 그냥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야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금식기도 이후에 시험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대응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구절구절 잘 외우고 있어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보고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통합화시켜야 됩니다. 내 삶에 통합화시켜야 됩니다. 통일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똑같이 지킬 수 있는 그 통합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성경 모임을 할 때 이 말씀은 그냥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과 혼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격 마디마디에 스며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오게 되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비가 그냥 내려서 그냥 다시 구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순환하는 것 같지만, 그 내려진 비는 종자의 씨를 싹을 내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헛되이 돌아가는 말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의지도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점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분주한 삶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질 때에 놀라운 열매를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요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걸 시간에 따라서 안 하려고 하다가 준비했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이죠.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고, 오늘 사도행전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왜 이걸 기록했냐면 각하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확실히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사건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내력들, 이런 사람들을 저술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저술하였고 기록에 남긴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적어놨지만, 그러함에도 많은 저술이 있지만 왜 내가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력을 저술하려고, 이 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많은데, 누가는 이 다양한 예수님을 기록한 자료를 모으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어보고 경험한 것의 상황을 다 조사하여 모든 자료를 다 끌어모았습니다. 누가는 다 끌어모아서 자세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오빌로 각하에게는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는 것을 결정했을 때에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 순서대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좋겠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부터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전히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을 가졌지만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다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차례대로 쓰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어요. 마가, 요한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차례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때에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자료를 다 끌어모았고 최종적 결론은 이것을 더 믿음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례대로 기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방식으로 글을 쓴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볼 때에 예전에는 참 이 사도행전을 성경에 넣어야 되느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으로 채택되고 맨 뒤에 있었지만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부각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어요.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쓰라고 하셨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굴복하게 하고,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영향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만 누가의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과 성령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가가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는데 이렇게 기록하라고 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 그 자체에 능력이 생기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제 밤에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게 권위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굳이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더라도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내 안에 준행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말씀이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압도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점령하실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무궁한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빠져들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또 말씀에 바라볼 때에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더 간절하고 우리가 너그럽게 하나님 말씀을 관대하게 대하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제들과 잘못된 전제들과 편협한 지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여오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왜곡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바로 펴지게 해주시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실천되어지고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하였듯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부흥할 수 있는 교회가 변화받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